할렐루야. 네, 이 시간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자, 여러분 눈을 들어보세요. 잠깐 이제 하늘 위로 들어보세요. 이렇게 기지개 펴보세요. 위로 한번 올려보십시오. 하늘을 천장을 바라보세요. 저희가 스마트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저 컴퓨터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 거북목도 많이 생기고 이 밑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 목 디스크도 요즘에 많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그렇지만 저희가 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눈을 들어 산을 보라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목사님께서 사모님과 지금 저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지금 한국에 방문해 계십니다. 근데 방문해 계시는 동안에 저희들을 잊지 않고 사진으로 또 동영상으로 또 여러 가지 소식들로 저희들에게 이 메신저를 통하여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저희를 잊지 않고 소식을 전해주시고 또 저희들의 안부를 물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감사한 마음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을 확인하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사모님이 어제 저녁 6시쯤에 메시지를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그 메시지 내용은 이제 어느 분의 이제 순교지를 방문하고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님께서 목포에 계시는 북교동 성결교회에서 설교를 하시게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사모님이 메시지를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그 메시지를 남겨주셔서 저희 가정은 이제 온라인으로 그 교회에서 예배를 감사하게도 제공해 주어서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는 중에 이제 한국에서 있으셨던 해프닝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의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오시면 또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모르시고 그냥 웃어주셔야 돼요. 제 방송이라고 안 웃어주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처음 들었던 것처럼 아시죠? 네, 다시 웃어주셔야 됩니다. 어떤 해프닝이 있으셨냐면 이 한국은 너무나 저희도 다 알고 있겠지만 빨리빨리 그 문화가 있잖아요. 빨리빨리 문화. 그래서 요즘에는 한국에는 다 식당에 가면 여기도 뭐 곳곳 뭐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기계로 이제 음식을 주문한대요. 기계로. 그래서 기계로 뭐 먹고 싶은 거 고르고 이제 돈을 내고 뭐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주문을 하시고 나서 이제 자리에 앉았는데 앉고 나서 별로 안 지나가지고 음식이 바로 나오더래요. 엄청 빠른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뭐 저희도 다 이미 다 많이 아시겠지만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병원에 가면 뭐 의사를 만나려고 해도 또 약을 타려고 해도 뭐 몇 달 뒤에 와라. 그죠? 뭐 정체적인 걸 다 검사하려면 뭐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건강검진을 이제 받으시게 됐는데 한국은 엄청 빠르기 때문에 몇 시간 만에 일로 가십시오. 탁탁탁 다 끝나버렸대요. 몇 시간 만에 건강검진이. 또 마지막으로는 어떤 걸 얘기하셨냐면 이 호텔에 이제 묵으셨을 거 아니에요. 호텔에 묵으셨는데 숙소에서 마지막 날에 숙소에서 청소하라고 빨리 나가라고 목사님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고. 네, 그래가지고 나가야 되냐고 해가지고 짐을 챙기셔가지고 이제 빨리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디든지 다 이 빨리빨리 문화가 한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국뿐만 아니라요. 이 미국에서도 저희 한국인뿐만 아니라 제가 코스코를 가보니까 코스코에 항상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줄이 쭉 서 있습니다. 줄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가 줄이 짧은가 하고 이 줄 짧은 곳을 찾아요. 그죠? 빨리 여기를 벗어나고 싶은 거죠. 빨리 계산하고. 바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저희 한국인들뿐만 아니구나. 그 빨리라는 습관이 여기에 있는 미국인들도 타지에서 온 그 사람들도 이 빨리빨리 뭔가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구나를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면서 알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보듯이 저희가 어떠한 일을 처리할 때 뭐든지 다 빨리빨리 처리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처럼 저희들에게 신앙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어려움과 고난들이 역시나 또 빨리빨리 지나가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시편에서 위에 보니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시. 그러니까 이것으로 보아서 이 13편은 다윗이 썼겠구나라는 걸 저희가 짐작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 내용은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투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으로 보아서 이 사울에게 이 다윗이 쫓기고 있었던 때, 고난받고 힘들었던 때에 이 13편을 작성하지 않았을까라는 배경을 저희가 쉽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원수로부터 이제 고통을 받고 있었잖아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근데 그 고통의 순간이 한순간이 아니었어요.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계속 끝나지 않을 것처럼 계속 이어질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불평 없이 참고 참다가 결국에는 이 다윗이 울분이 터져버린 거예요. 울분이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지점에 이르렀다고 생각되었을 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은 내용이 바로 이 시편 13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누리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네. 뉴스를 보거나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지만 여기 근처 첼트넘에서도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수많은 총기 사건이 쉬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이거를 제재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바뀌는 게 없습니다. 계속 더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입니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에 목마른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은 무려 5번이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뭔가 더 완벽한 걸 원했기 때문에 계속 실패하고 실패합니다. 어느 때까지 계속 실패하고 또 결혼을 해야 됩니까? 나의 가정의 형편이나 부부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친척과의 관계, 아니면 미국 땅에 와서 보니까 또 신분의 문제들도 있더라고요. 내 안에 풀어지지 않는 어떠한 문제들, 그 응어리, 풀어지지 않는 그 슬픔과 고통과 그 문제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1절에 2절에 보니까요. 1절과 2절에 보니까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용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금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그 간절함이 묻어져 있습니다. 무려 1절과 2절 사이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게 4번씩이나 나와요. 4번씩이나. 이 다윗의 그 간절함이 묻어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 고난과 이 도망쳐서 다녀야 됩니까? 이 길고 긴 싸움이, 고난이, 어려움이 언제 끝난단 말입니까? 라고 다윗이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로부터 몇 년, 얼마나 긴 시간을 도망 다니는지 아십니까? 13년이라는 기간이에요. 13년. 하루, 이틀. 그 기간이면 그래, 참을 수 있어. 내가 이 정도 시험은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할 수 있을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그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록 무려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 머물러야 했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이건 좀 아니잖아요. 1년까지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5년까지는 제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근데 너무 하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왜 하필 겪어야 합니까?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병이 생기고 불만이 생겼던 것처럼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저희 환경뿐만 아니라
어느 누군가에게 불평과 불만이 쌓일 수가 있어요. 누구를 욕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불평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목사님에게 욕하고 싶은 것도 있고, 절대로 목사님에게 이 사모님은 욕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정들, 자기 가족들이나 자기 친구들한테 절대로 이 목사님에 대한 그 욕을 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모님은 집에서 방 안에 들어가서 방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욕을 다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게, 그래서 제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여러분, 누군가의 그 잘못과 헌담과 불만과 불평을 다른 사람에게 하게 되면 그것은 험담이 돼요. 험담, 가십거리가 되어집니다. 근데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면 그것은 기도가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십시오. 1절을 보니까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여. 이 다윗이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거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어떤 불평과 불만,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두 눈을 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그 침묵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에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순간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빛을 향해 고개를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선을 주님께 두십시오. 다윗이 더 괴로웠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린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더 괴로웠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살이에서도 누군가 잊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상처가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건망증과 치매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건망증과 치매. 건망증은 깜빡 까먹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면 그게 생각이 나는 거게 건망증입니다. 근데 치매는 얘기를 해줘도 그걸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치매가 되어버리면 그 잊어버림을 받은 사람이나 잊혀진 사람이나 모두가 상처가 되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윗은 제발 하나님,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생각해 주셔서 내 안에 계셔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걸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근데 사실은 이 고백은 좀 잘못된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집에 자녀들이 있는데 내 자녀가 내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내 자녀는 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라는 말 안에는 불확실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리고 또 보면 3절에 보면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나와 있어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을 팔 때 요한복음 13장 2절과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마음의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마귀가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가룟 유다의 눈을 막아버린 것이죠. 사탄이 주는 마음을 버리고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두십시오. 그럴 때 우리 눈에 가려진 손과 어두움이 거쳐지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것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요즘에 새벽 기도 때 나누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자신이 모든 복음 전파를 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힘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이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여지고 또 덮어져서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5절에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개역 개정에 보면, 이거는 이제 개역 한글이거든요. 개역 개정에 보면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라고 나옵니다. 이 다윈 역시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의지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지금 여기까지 내가 살아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더 이상 버틸 힘도 없을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를 그냥 절대 홀로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화살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이 후대하심이로다가 무슨 말인지 잘 한자라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현대인 성경을 찾아봤어요. 현대인 성경. 주님께서 나를 후하게 축복하셨으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현대인 성경에는. 여러분, 처음과 마지막 6절에 보니까 이 다윗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나를 잊어버렸습니까? 라고 불평불만하였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축복해 주셔서, 너무 넘치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상황은 여전히 똑같아요. 바뀐 게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이곳을 떠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갑자기 짠 하고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이곳을 나가도 여전히 똑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이 다윗과 같이 찬양이 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고개를 들어 산을 보십시오. 저는 산을 이렇게 보거나 풍경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를 느끼게 돼요. 여러분, 이 산을 보아도,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도, 들에 피는 꽃을 보아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호하고 계시며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지켜보호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과 함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시편 13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고난과 시련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시편 13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억지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삶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